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놀라운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놀라운 회심, 또한 위대한 회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일 겁니다. 그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핍박자에서 나중에 복음 전도자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아니었다면 기독교는 유대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던 지역 종교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당시에 헬레니즘과 유대 사상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을 불러주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쓴 위대한 서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나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고, 그 위대한 서신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3면에 보시면 그는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다소라는 지역 출신인데, 다소는 터키 바로 소아시아 동남쪽에 있던 길리기아 성에 있던 중심 도시였습니다. 다소라는 지역은 무역이나 상업이 상당히 활발했던 그런 지역이었고,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율법 토라를 배웠고요. 그는 유대식의 이름은 사울이었고, 특별히 헬라인들, 로마인들에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가장 위대했던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 랍비에게 성경을 배우며 토론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가장 탁월했던 스승 밑에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갔던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가말리엘의 사상은요, 서로 상관하지 말고 각자 좋은 대로 살아가자. 그러면 가말리엘은 상당히 다양한 유대 종파에게 관용적인 성격을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이거에 대하여 별로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의 랍비는 두 종파가 있었는데요. 바로 힐렐이라는 학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샴마이라는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은 좀 더 온건하고 온화한 이런 학파였는데, 그의 스승 가말리엘은 바로 힐렐 학파의 계승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요, 오히려 반대파인 샴마이 학파의 매력을 느껴서 그는 가말리엘에게서 성경을 배웠지만 샴마이의 정신을 또한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이렇게 광야에서 행하다가 미디안 민족을 만났는데, 미디안 여인과 동침을 하던 시므리를 창으로 찔러 죽였던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비느하스의 열심을 갖고 있었고, 나만 홀로 남았다는 엘리야의 열심을 갖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마카비의 열심을 따르던 바리세파였고 랍비였고, 그는 지적으로 상당히 대단한 수준에 이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하여 열정적인 헌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사울은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사납고 아주 잔인한 짐승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8장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님을 따르던 주님의 교회를 잔멸했다. 잔멸했다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포도원을 야생 멧돼지가 엉망으로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을 낸다, 이런 뜻이죠.
사울은요,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던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을 완전히 잔멸하기 위해서 멧돼지가 포도원을 망치는 것처럼 잔인하고 사납게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을 돌로 치던 자들이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두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 옷을 맡기는 사람이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누구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최고의 리더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치던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맡길 정도로 그는 바로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중에 괴수 중에 괴수였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을 반대하는 자였고, 그는 정말 많은 악행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울이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요, 신명기 2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잔혹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기 위하여 애를 쓴 겁니다. 특별히 그는 성도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 당시에 다메섹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그는 다메섹으로 길을 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잡히기만 해봐라. 아우지아요. 이런 말이 있죠. 잡히기만 해봐라. 예루살렘에 잡아가두겠다. 그렇게 사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싸나운 짐승처럼 그렇게 다메섹으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서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3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비추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240km 정도 되는데, 그럼 하루에 한 30km, 3, 40km 간다고 생각하면 일주일 정도 걸어야 하는 아주 긴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다메섹은 오아시스가 있었는데요, 너무나 아름답고 쉴 수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요, 4절에 사울은 땅에 엎드려져. 근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를 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름을 2번 부를 경우는 급하거나 뭐 혼내거나 이럴 때 이름을 2번 부르겠지만, 유대 사회에서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것은 아주 가까운 우정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교회를 핍박하는 이 사울을 우리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나의 가까운 친구여 그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적자이고 핍박자였지만 지금 우정의 관계로 우리 주님이 그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가까운 우정의 관계로 우리 주님이 그를 초대하시는데 너무나 강렬한 빛체험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한 빛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사울은 주님과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으로 그리고 소리가 났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신적인 존재, 천상의 존재가 찾아왔음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 효원이가 밖에 있습니까? 화장실 갔어요? 오늘 그림을 보기로 했는데, 예, PPT 맡은 자가 화장실 가는 바람에, 예, 그림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예,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요, 카라바조라는 1601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 위에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마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늘을 향하여 보고 있는, 땅에 완전히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중세 때는 그림을 그리면 하늘의 천사를 그리고 예수님을 꼭 그리게 되어 있는데, 이 그림에는 예수님과 천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1601년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에 그려진 그림인데, 아주 일상적인 느낌으로 그림을 그렸죠. 근데 이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어둠과 빛의 대조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만나고 있는 사울은 땅에 이렇게 완전히 누워 있는데요. 그를 아주 밝은 빛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위는 다 어둡게 표현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던 사울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난,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삶처럼 그렇게 이 화가는 그려서 우리에게 이 그림을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울은 찬란한 빛을 체험했습니다. 그 찬란한 빛 앞에 그는 꼬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냐고 질문할 때 우리 주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던 그 천상의 존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였습니다. 사울이 알던 예수는 나무에 달려서,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를 받은 자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나무에 달려 그냥 죽은 자인데, 그는 죽은 자에 불과한 게 아니라 천상의 존재였고 신적인 존재임을 결국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단순한 혁명과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천상의 존재, 바로 신적 존재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이 빛체험은요, 어둠 가운데 있던 사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렇지만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특별히 톰 나이트라는 영국 신학자는 이 빛체험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예수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예배하고 섬긴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그는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충격이 컸냐 하면요, 눈은 떴지만 보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충격이 커서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햇빛보다 더 찬란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의 눈은 떴지만 그는 보지 못합니다. 눈은 비늘로 가려져서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가 핍박했던 나사렛 예수, 그분이 천상의 존재였다니. 그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제 동생의 소개로 부산을 찾아오신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과거에 조직에 몸을 담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은 교회나 선교단체가 아니라 조폭에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키는 저보다 작은데 몸무게가 한 90kg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조직 폭력배로 전국을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폭은요 항상 본인 계파가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반대파가 있겠죠. 반대파에 자기와 같은 레벨에 있던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형제는 내가 죽을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결국 갖게 되고 이 조직을 떠나려고 몸부림을 치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날 꿈을 꾸는데 찬란한 빛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형제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 놀라운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을 하고 결국 조직에 가서 조직의 삶을 끊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그 조직에는 들어가긴 쉬워도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빠따로 정말 많이 두들겨 맞고 결국 조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중학교까지 밖에 공부를 못했는데 혼자 고등학교 공부도 하고 나중에 신학대학 가서 대학도 졸업하고 지금은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형제가 좀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있는데 신학을 해서 또 동생 소개로 와서 목회에 관한 신앙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이 형제가 정말 조폭이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온화하고 온유하고 따뜻해 보여서 정말 이 형제가 참 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형제가 주님을 믿고 변화되고 나서 나중에 조직에 있던 형님의 부인을 찾아갔더니 못 알아보더래요. 변화된 자신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형제님이 결국 주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앞으로 복음 사역자, 말씀 사역자로 섬기기 위해서 또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귀한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도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면 진정한 변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겼던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 완전한 전환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복음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이 은혜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보 4면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결국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비하셨고요. 특별히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네가 꼭 만나도록 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사울을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잡아가두지 않습니까? 잡히기만 해봐라. 어디로 간다고요? 아우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만나면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나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15절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다. 특별히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 또 많은 고위층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특별한 그릇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많은 복음, 하나님의 사역을 할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또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님의 설득에 결국 순종한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를 하죠. 그리고 너무나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형제 사울이요. 여러분, 너무나 따뜻한 말 아닙니까? 사울 형제요.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한 형제가 되어서 주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난 이후에 결국 눈에 끼었던 비늘이 벗어지게 되고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고 다시 음식을 먹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부터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또 사용하셨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고, 나중에는 이런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안디옥 교회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아나니아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다리가 되고 디딤돌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정말 사울처럼 회심을 하게 되고 또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은혜, 그런 회복, 주님의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결국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을 가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 근데 여러분, 아라비아가 다메섹보다 밑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렇게 밑은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이었고요. 특별히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정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묵상하고 깨닫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이후에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에드리언 로저스 목사님은 말하기를 사탄은 인간 말종보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기를 원한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건 너무나 귀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내가 거듭난 적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중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가룟 유다가 성도가 아니었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연히 구원받은 제자였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행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그는 결국 주님을 팔아버린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 무슨 봉사를 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상태로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지옥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중요한 변화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을 믿었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목사님 아들로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 일도 많이 했습니다. 전도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의무와 책임과 인생의 무거움을 가진 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잘못될까 봐 교회를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유학을 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던 과정 속에 제 마음속에는 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는 그 마음의 중압감과 고독, 두려움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금요 기도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님을 제가 진짜 만나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그날 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뜨거운 불로 찾아오셨습니다. 기도하는데 뜨거운 불이 제 가슴에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주님임을 그날 밤에 만나게 되었고, 그 당시 결국 공부했던 성경의 많은 진리들이 믿어지는 아주 은혜를 그날 밤에 저는 결국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 믿음 좋은 부모님의 자녀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은 늘 그랬어요. 부인이 믿음이 좋은데 부인 치마를 잡고 천국에 가겠다고 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치마가 찢어질 가능성이 큰데, 근데요, 최근에 말씀 공부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제가 제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너무나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울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알았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까지는 방황과 싸나움과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짓 악의 통로로 그는 쓰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을 갖고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인생을 살며 내 혼자 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았던 분들, 막연한 인생길을 살았던 여러분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더 이상 개척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척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복음의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며 너무나 막막했던 삶, 알지 못하는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며 몸부림쳤던 삶, 여러분, 거기에는 인생의 해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진정한 해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길과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받은 대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한 번뿐인 인생 사는 동안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인생의 하나님 전환점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사는 동안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하여 또한 우리를 복음의 길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다가 무거운 짐진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 앞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